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 중앙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 껑충 뛰면은 히브리어로는 헨, 라하밈,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해석은 다르지만 그 어근은, 그 내용은 갖고 있는 그 뿌리는 같은데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이런 용어들이 다 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그냥 주고받는 것이거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없어요. 선물은 그 자체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것도 은혜, 성령 받고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 성경을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은혜와 연관된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은혜로 충만하게 받았다, 충만했다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다. 이런 모든 용어는 다 같은 맥락에서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받았다, 충만했다라고 말할 때 디도서 2장 11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쭉 넘어가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맞을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는 구원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걔도 울라고. 우리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 시작.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찬양이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배경은 에베소서 2장 이하에 나오는 자기 자신의 독백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는 지난날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었다. 아멘. 다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지를 못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를 은혜로 구원한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관계없어요. 돈이 많은 거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냐 전혀 관계없어요. 건강하냐 병들었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헌신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헌금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것도 하나님은 보지를 않아요. 전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아멘 하고 응답하면은 은혜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쳐가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이 길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고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절규를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저렇게 고통하게 하셨지? 무엇 때문에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저렇게 모진 고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범벅되어 저렇게 처절하게 죽게 하셨지? 그 질문이 루터의 마음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고행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처절하게 죽게 하고 저 고통하며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깨달은 것들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당겼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은혜, 아멘. 오직 믿음,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의 중심의 핵심이 뭐냐?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누가 나를 선택했냐?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제가 설교학 교수로서 강의할 때마다 가르치는 거지만은 항상 강조하는 것, 신언 전달자,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설교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는 것이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죄 지은 사람, 나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오직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3절 이하의 바울 사도의 지난날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포행자였다, 핍박자였다, 내가 많은 교회를 힘들게 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이 죽였다, 나는 정말 못된 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자가 나 자신이었다.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날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으니 오직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을 보았습니다. 문벌, 학벌, 명예, 권력, 돈, 부귀영화, 어느 누구도 바울만큼 능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멈추어 서서 묵상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아무 관계도 없던 것들입니다. 그 순간에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족벌도, 학벌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부귀영화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에서 얻은 내용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건강하냐 안 하냐,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않았냐, 돈이 있냐 없냐, 헌금했냐 안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봉사했냐 안 했냐, 잘났냐 못났냐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부르시면은 응답할 때 은혜가 온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칼빈의 예정론이 여기서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엄마 태에서부터 택정해 두었다. 그래서 감리교와 성결교회에서는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자기 의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자기 의지에 부르는 것은 자기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깊이 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리교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침례교도 나오고 순복음도 나오는데 어느 교단이 정통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66권을 보다 주님 앞으로 이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잘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고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런 교단은 구원이 있고 저런 교단은 구원이 없단 말하는 사람은 뭐냐?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이외에는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어. 엄마, 왜?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해?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건데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 붙어 있다 이랬어요. 그 엄마가 뭔데? 배꼽. 엄마가 가라사대 배꼽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란다. 아니야 엄마, 배꼽 필요 없어.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 쓸데없이 붙어있는 게 배꼽이야 하니까 엄마 가라사대 그 배꼽은 너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먹을 수 있었던 줄이었단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줄을 끊고 이제 너가 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길이 됐단다. 그러니까 엄마 그때는 필요했으나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해요. 엄마 가라사대 그래도 필요하다. 왜 필요한데? 앞과 뒤 분별은 배꼽으로 한다.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데 몸에는 다 필요해서 붙여놓았다. 사이비 이단 이외에는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순복음도 다 필요하다. 아멘. 예.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직 이 말씀의 중심 핵심이 뭐냐? 오직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바울이 15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러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지난 날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갖다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주셔서 만천하에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0,000번 생각해도 오직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줄기가 뭐냐? 지난날의 나의 죄도 주님이 대속해 주셨고 지금 내가 짓는 죄까지도 주님은 대속해 주셨고 앞으로 내가 연약하여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오직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진짜 평행감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사람답게란 말이 붙을 때는 오직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의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16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바울은 스데반까지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상황을 갖다 대입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자가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어디서? 엄마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주어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노래하는 평행 감축이라는 거예요. 독일 30년 전쟁 역사를 통해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방을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잿더미 속에 두 아들이 서로 끌어안고 엉겨붙어 새까맣게 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네 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둘이가 지금 내 눈앞에 엉겨붙어 서로 살려고 끌어안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부먹되어 죽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잿더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묵상하던 슈몰크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감당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당 못한 이 목사님께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냐?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9장의 가사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내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말을 나쁘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은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오직 은혜, 이 말씀과 이콜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평행 감축입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삶의 모습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이 은혜 안에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